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대요. 가난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되었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담임 선생님이 등록금을 내지 못했다고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고 얘기했지만 그 목사님은 집에 가도 돈을 가져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야속하게 윽박지르는 선생님이 얼마나 야속했든지 세월이 오래 흘러도 그때 느꼈던 서운함이 온전히 마음 안에 아로새겨졌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어느 교회 집회를 가게 되셨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등록금을 내지 못했다고 친구들 앞에서 야박하게 소리 질렀던 그 선생님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너무 야속했지만 반가운 마음도 들어서 만나고 싶었지만 그 장로님도 알았나 봅니다. 집회 동안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실래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에베소서의 마지막 단어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정말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람의 사랑은, 삶의 모습에는 사랑이 없다, 이게 결론이었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열심히 살았지만 그의 삶에는 진실함이 없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다라고 할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오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축복 기도는 사도 바울의 기도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쓰기 전에 21절에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하냐면, 소개하냐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가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1인 시위를 하고 펼침 현수막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정말 변함이 없을 수 있을까? 삶의 순간에 위기가 찾아오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변함이 없을 수 있을까? 수많은 날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죠. 때로는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전혀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기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를 간직한 채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신앙의 이야기를 변함없는 신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에 이런 말씀이 써져 있는데요, 오늘 전사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 보니까 17살 소년이 코로나로 숨지게 되었더라고요. 며칠 앓지 않았답니다. 온 동네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공포에 떠는 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에 대한 마음을 믿는 우리도 의심이 되고 흔들리기 쉬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럴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막상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같이 읽을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애도 써보고 노력도 했지만 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로 운명을 바꾸는 사람 이야기가 등장하죠. 기도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길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사야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죽을 준비를 하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좀 위로하고 기도하면 살 수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준비를 하라고 그래요. 그때 히스기야가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에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을 병이면 알면서도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통곡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이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병이 걸리면 명약을 구해오라고 명령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요. 바라볼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죽음의 병 앞에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통곡의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왕기야 2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내 발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삶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운명을 바꿔놓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19가 주여 속히 종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정말 일상으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사모하며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연약한 것 같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오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닥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진짜 믿음을 요구하실 때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셨나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내가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응답이고 기도의 응답일 수 있지만 그 고난과 그 삶의 위기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걸 경험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목양실에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암이 재발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계속되는 가운데 암이 재발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성도님은 하늘이 노래지면서 목사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목양실에 왔다고 그래요. 저도 그 성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아마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도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경험도 했고,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말이에요. 아마 목사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암 환자가 목양실에 찾아올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조마조마합니다. 아마 어떤 목사님도 말이에요, 그 성도가 낫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암이
치유가 될지 치유가 안 될지 잘 몰라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실 걸 믿지만 순간순간마다 계속 의심이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확신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의 응답은 기적을 주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통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신앙의 회의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84편 5절부터 8절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가 힘을 얻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내 힘 가지고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주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가 힘이 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시온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무슨 말씀인가요? 저도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데 말이에요, 주께 힘을 얻는 사람들의 기도 말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감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샘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려서 복을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힘을 얻습니다. 또 얻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에 들으시며 응답하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삶의 어떠한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아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었을까요?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찾아오지 못하는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목사,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계세요? 전화를 주시거든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전화를 많이 주세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젊은 집사님들도 전화 좀 주세요. 연세 드신 권사님,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될 권사님들이 전화를 주시는데, 목사님 힘드시지요? 힘내세요. 목사님 고생 많으시지요? 힘내세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좀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것을 해로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얻었어요. 그 진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에 1시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침에도 10분, 한낮에도 20분 틈새를 순간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과의 사귐이 단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21년 해도요, 새벽 기도하라고 울리는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주 종을 깨트려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서 목회를 하냐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 순간은 그래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1분 정도, 2분 정도 지나다 보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가 찾아오지요. 새벽을 깨워야 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이 차려지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무슨 감동이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써가실 창조의 기적이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 말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굳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굳이 그렇게 예배해야 되느냐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 새벽을 깨우는 잠영종 소리를 통해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만들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써가시는 창조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주인공 삼으신다는 은혜를 생각해 볼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죠.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19장을 묵상하면서 요즘 하루 종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사람을 닮아 있는지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번 따라와 주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4절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이 마음이 좀 감동이 되세요? 여러분의 신앙 이야기로 들리세요? 바리새인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토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뺏은 건 말이에요. 불의한 적도 없습니다.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저렇게 세리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세리는 멀리 웅크려 앉아가지고 감히 눈을 들지 못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께서 높여주시겠다. 한국교회를 낮추시는 시절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통곡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지 못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잘 구분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사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의 죄 때문에 고개를 들을 수 없어서 땅바닥에 웅크려 앉아가지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통회했던 세리의 기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기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결론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집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왼쪽 길로 갈까요? 오른쪽 길로 갈까요?
주님, 버스를 탈까요? 자동차를 타고 갈까요? 주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주님, 무엇 드시겠어요? 짬뽕 드시겠어요? 짜장면 드시겠어요?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게 될 때마다 깊이 예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변함없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의 얼굴은 너의 믿음의 이력서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아이들의 얼굴은 내 믿음의 이력서이다라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 목사님의 신앙의 이력서이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남편의 신앙의 믿음의 이력이 아내의 얼굴이라면 남편이 아내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날들 중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이 우리 자녀들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순간순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견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깊이 신앙의 뿌리 내려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물 흘리지 않고 그 길을 갔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고난 없이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흔들림의 순간에도, 의심의 때가 찾아올 때라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전심으로 주님으로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